오늘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저희가 당신을 예비하나이다.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펼 때에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저희의 영과 혼과 육체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바라나이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지난 2주 동안에 전해왔던 열처녀 비유에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죽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틀 뒤에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지금 갈릴리에 사시는 예수께서 6월절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 뒤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열처녀 비유를 읽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다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다 예수를 믿는데 기름이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기름이 꺼졌을 때 놀랍게 이 기름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기름을 팔아 갔다 온 사람들, 기름이 없으니까 사러 갔다 온 사람들. 근데 주님은 그때 이 예수님이, 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등불을 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그 어린 양의 피만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어린 양의 피만을 의지했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히브리 백성 속에서 그들 상태도 몰라요. 얼마나 누가 나쁜지 그리고 누구는 착한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구별만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한 히브리 백성과 그것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낮에는 출애굽하자마자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지켜줘요. 밤에는 추위 속에서 불 기둥이 지켜줘요. 다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한순간도 그 사랑이 그쳐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이 다 기적이에요. 60만 명이 아침에는 만나를 먹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먹게 하시는 주님.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매일매일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출애굽했을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유는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들여보내겠다. 처음부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믿음으로 건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 가운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건너갈 믿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리상으로는 어린 양의 피를 칠하는 그 믿음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모자라고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 죽기 직전에, 죽기 이틀 전에 이 설교를 하셨지만, 이 설교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입니까? 갈릴리에서 처음에 복음을 선포하실 때부터 산상순이라고 불리는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 주님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라고 미리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시작했던 이 갈릴리에서 하신 설교와 오늘 읽은 말씀, 이 마태복음 25장에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에 하신 말씀은 동일합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믿는 줄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아는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갑자기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펴게 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설교가 다 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이 주일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주일 때. 이것을 로마 제국에서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로마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로마의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도 알고 그리스도인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다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공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십자가에 피를 흘린 그 피 공로를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네피림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그 네피림이 있다는 말에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은 것은요, 들어가면 죽는구나,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피림이 있다는 말을 보는 순간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1년 동안 뭐를 믿었습니까? 적과 꿀이 이루는 땅, 그 땅에 들어가면 산다. 너희들의 풍성한 삶, 내가 예비해 놓았다. 이것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왔다. 라고 말해가서 1년 동안. 그리고 주님은 하늘의 모형을 보이셔서 그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 더위를 지켜주고, 기적이죠. 밤에는 사막은 추워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줘요. 여러분, 모든 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아도 기적을 경험해도요, 왜 이 믿음을 우리가 버리게 됐죠? 어떻게 해요? 이것은 출애굽한 지 1년 된 해 민수기에만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만.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맹세해요.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다녀왔는데 그 정탐꾼이 갔다 온 하루하루가 1년이 된다.
그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선언이에요. 매일 만나를 먹이시는 주님. 여러분, 민수기에서 주님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이제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실어 버린 바 된 것을 알리라. 이제 광야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전하는 복음이요, 민수기만을 빼먹을 수 있어요. 마치 다 신명기에 들어가는 것처럼요. 왜냐하면은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에 이렇게 쉬워 보이는 듯한 이 구원의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쓴 그 말씀은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의 상태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는요, 이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모형에 대해서요, 오늘날의 설교는 마치요, 어린 양의 피만 칠하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처럼 설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 자신을 주님이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육에서 난 것은요, 육신일 뿐입니다. 바꿀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어요. 육에서 난 것은 다 육이에요. 영으로 태어난 것만 영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일지라도요,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뭐냐면 어떤 자들은요, 죽음도 이긴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함도 주님은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루터는, 이 겁쟁이였던 루터는요, 죄를 이기지 못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는 고해성사를 아주 열심히 했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을 알았어요. 아니, 자기 상태가 바뀐 게 없어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만 매일매일 괴로워한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는. 그런데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순간 죄책감도 없어지고 그의 어두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은 빛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결과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화 중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요, 민수기 이야기를 인용했어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것은 니고데모가 불가능하다 하는 절망 앞에서의 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를 쳐다본다면, 그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들의 죄를 알게 하시려고 불뱀을 보냈어요. 그 불뱀을 보았을 때 알게 됐어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불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케 됐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뱀들을 떠나가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 죄로 인한 결과, 이 불뱀, 이 죄로 인한 결과를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뭐예요? 불뱀을 떠나가게 하소서. 그것은 육의 본성에서 나오는 육의 바람이죠. 뱀을 떠나가게 하소서. 주님의 답은 뱀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해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주님, 우리 삶 속에 사단의 영향력, 사단의 우리를 죄의 노예를 만드는 이 영향력, 이걸 떠나가게 하십시오. 떠나가게 해주세요. 어쩜 우리 기도가 그럴지 몰라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불뱀, 이 불뱀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의 답은 뭐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요, 놋뱀, 이 놋으로 만든 이 뱀은요, 빛이에요. 광야에서 유일한 빛이에요. 그 빛을 쳐다본 즉 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예수님의 미리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3년 뒤에 이제 십자가에 죽어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놀랄게요.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하는 동안에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인자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아니, 그 인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현재 수많은 교인들의 상태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니고데모의 관심처럼. 아니, 우리 상태가 이런데 죄에 묶여있고 게다가 죄를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세상 못 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왜 아멘을 안 해? 얼마나 사랑해요. 여러분, 미니 시리즈 드라마 어떻게 해요? 드라마 사랑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미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봐요? 여러분, 텔레비전 끌 수는 있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안 볼 수는 있어요. 안 볼 수 있는데 뭐예요? 그 드라마를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 니고데모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쳐다본 즉 삽니다. 그런 관심이 누구에 대해요? 인자가 들리면 거듭날 수 있다고요? 인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는요, 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들릴 때가 오나니 인자가 영광을 나타낼 때가 왔다. 요한복음 전체에는 관심이 인자의 관심을 갖기로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읽으면서요, 어떻게 해야 거듭난다는 거지? 내가 거듭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서 거듭나게 되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누구에 대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러 오신 예수뿐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를 그 빛으로 쳐다본 즉 살리라. 누구에게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우리 상태가 지금 뱀에게 물린 상태입니까? 여러분, 지금 상태가 지금 드라마에 물린 상태입니까? 안 보고 참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어요. 놀랍게요. 근데 이 세상에서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드라마를 사랑하는 옛 사람을 주님이 벗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한 일은 없습니다. 탕자가 하는 일은 돌아간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하나님, 내가 당신께 돌아왔나이다 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여러분, 여기에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했는데 왜 그 이야기예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가 되게
더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앉기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놀랍게요. 그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끌어안았대요. 그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냄새가 막 나는데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알아봐요? 놀랍게 그 아버지는 그 더러운 냄새가 나는 사람인데도 그는 그녀 아들인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야, 먼저 씻고 와라. 야, 먼저 씻고 와. 여러분,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주님께 완전히 안기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율법은 그림자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는 순간 율법에 빠져요. 마치 제가 씻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씻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버지는 먼저 씻고 오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 다음에는요, 신을 새로 신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돌아왔잖아요. 근데 뭘 해요? 반지를 끼우라는 거예요. 지금 반지를 모토로 끼워야지 반지를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아들이다. 이렇게 탕자가 다시 회복되는 순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로만 돌아오려고 왔다면 지금 그 탕자가 겪은 놀라운 은혜,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는 역사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열처녀 비유를 읽었어요. 근데 그 열처녀 비유 중에서 준비된 자들이 그 신랑과 함께 들어갔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준비하는 것, 이 준비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준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열처녀 비유 이전에요. 혹시 기억나기를 바라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 앞에 마태복음 22장을 설교했어요. 22장 얘기는 뭐냐면요. 천국은 마치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대했는데 아무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현재의 모든 사람들의 육의 상태를 가리키죠. 그래서 그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임금이. 여러분, 그래서 혼인잔치를 오게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볼 때에요.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뭐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들의 혼인잔치에 다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 마음이 이 임금의 마음,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이 임금의 마음.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속에 이 복음이 정말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탕자에게 새 옷을 입혀지고 새 신이 신겨지고 반지, 아들을 가르치는 이 반지가 끼워질 때 이 복음의 누림.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가 다 해놓으셨구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혼인잔치를 준비한 그 고기들, 그게 뭐예요? 그게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이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언제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시죠? 정말 이건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가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내가 좋아할 만한 말씀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런 거예요.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의 사람 노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뭐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주님의 메시지였죠. 방주를 만들면 완성되는 순간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주가 만들어져서요, 방주가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어때요? 이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때는 물심판이었는데요. 지금은 불심판이 다가와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는 소돔 고모라와 똑같이 정말 불심판에 합당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이 결정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동성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때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에 불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이 지금 과학자들을 통해서도 이 말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올 때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십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그들은 39절에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해요. 근데요, 혹시나 방주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혹시나 그 복음에 반응을 해서요, 만약에 방주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방주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당시가 노아의 방주 때가, 그 시대가요, 친환경 자연이었어요. 아주 놀러 가면 딱 좋을 때예요. 내셔널 파크예요, 다. 아름다웠어요, 다. 근데요, 방주에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느낌이. 여러분, 방주가 창문이 없어요. 대낮에도 칠흑같이 어두워요. 창문이 없어요. 캄캄해요. 지붕만 있어요. 알 수 있는 것은 비가 오나 보구나. 그 방주에 들어가면은요, 오히려 흑암이에요. 죽을 것만 같아요. 방주 바깥에 보면은 살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방주 자체가 보이는 것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만 주님이 노아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뭐를 보인다고요? 네. 회개하는 자에겐 어떠한 절망과 흑암 속에서도요, 반드시 빛을 비추십니다. 뭐예요? 쳐다본즉 살리라.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죽었다. 주님은요,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서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상태를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해야 소용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들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우리의 죽음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희생적인 삶을 살아도 죄를 씻을 수는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이 죽음과만 연합된 자들에게 주님 약속하십니다. 다시 살리라.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연합된 자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러 모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주님, 죽임당한 어린 양의 고기를 나누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속에 회개의 역사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주의 성령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